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청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또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외를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신체적인 청각뿐 아니라 영적인 청각도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청각이 고장난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청각이 고장난 사람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껏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자가 이제 이 청각 장애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그러한 모든 청각 장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영적인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폐를 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마음과도 소통을 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답답함은 외로움과 또한 답답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이웃과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이웃과의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웃과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속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여러 사역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와 여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사는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냥 안수를 하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방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요 사랑의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귀가 열리고 입이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이제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는 지금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에는 멀리 있었지만 딸아 나으라고 하니까 깨끗하라고 하니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안수만 해주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깨끗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가 지금 먹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또한 그의 손을 그의 혀에 이제 닿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해가지고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지금 직접 그의 살갗을 터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그가 느꼈을 강렬한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체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귀를 터치하시고 그의 혀를 터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맞춤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맞춤 치유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기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지금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입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맺힌 것이 지금 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행동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러한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바다 하시니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오늘 영적으로 귀가 먹고 영적으로 입이 열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가 트여지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심으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이나 누가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씨뿌림에 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씨뿌림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서도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소기의 경리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건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선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탕하게 젊었을 때에 술에 취하고 타종만이교에 취하고 자기 삶을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리고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꽂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욕을 위해서 살았구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진리를 지키며 널리 존경받는 신학자로서 또한 성자의 삶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일컬은 만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6절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널리 전파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에바다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알리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경고하실수록, 말릴수록 어떻습니까? 그들이 더욱 이 사실을 널리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입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입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닫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입이 열려지고 영적인 이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 되고 싶었어요.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만 잘 이제 만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망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779년에 그가 19살 때에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듣고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미지근한 자기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인도의 4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세람포드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그의 40년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후대 선교사들이 큰 영감을 받고 여러 선교단체들이 생겨나서 우리 세대에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19세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자폐증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있고 꼬이고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도 꼬이고 얽히고 닫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